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공관복음서에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9장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 말씀을 많이 적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꺼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 대신에 믿음의 말만 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냐, 이렇게 먼저 따지고 들어갑니다. 이 말은 내 능력을 시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믿음이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전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하다고 하는 말은 전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전능합니까? 믿는 자가 전능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전능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능력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아니냐는 믿음을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란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현장이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거기서 내려오기 싫어서 주님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나도 놀라운 영광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산 밑에서는 9 제자가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출타하고 계시지를 않고 9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고쳐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9명의 제자가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고쳤더라고 하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말이 없었을 것인데 못 고치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결국은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참견을 하고 나서서 변론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게 고치는 방식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아마 옥신각신 그런 이야기들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래요. 일이 안 될수록 말이 많습니다. 일이 하자니까 꼭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일이 안 되면 말이 많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일이 안 될수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말씀을 보면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난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생각도 많고 의견도 나누고 논쟁까지 하는데 정작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병이 났습니까? 이해로 귀신이 쫓겨나갑니까? 논쟁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참으리요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너희가 충분히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너희 믿음으로 충분하다, 너희가 가지는 믿음이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의심이나 불신, 요동하며 흔들리는 것,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견 모두가 그건 사단이 하는 짓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안돼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큰 바위 덩어리 하나 놔놓고 이거 저쪽까지 옮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그 바위 덩어리 큰 것만 보고 다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옮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돌을 옮깁니다. 그걸 우리가 지렛대의 힘이라고 그러죠.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중심에 바로 새겨서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마무리를 잘해서 남은 날 동안에 승리하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 법칙을 인정을 하고 그 위에 기적의 특별 법칙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창조의 일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어도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일반 법칙을 인정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특별한 일만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홍해의 기적처럼 바다가 늘 갈라지고 태양이 수시로 멈추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벅차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 법칙이 시행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들 기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춰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 모든 기적들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특별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 법칙을 인정하는 그 위에다가 기적의 특별 법칙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믿음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된다,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에게 심히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모든 일이 이거 안 될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닥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서 그 일을 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자, 그래 된다, 요 이야기만 하자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에 반대하는 말은 그 자체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 질끈 동여매고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보고 자꾸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단단한 각오를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패기잖아요. 그걸 꼭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를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는 두바이 천지가 지금 천지 개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해서는 땅에 묻힌 기름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상 낙원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빌딩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최고급 호텔들이 들어서고, 축구장 80개가 되는 초대형 쇼핑몰에다가 디즈니랜드의 8배가 넘는 두바이랜드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비잡으니까 그 해변에다가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3개나 만들고, 사막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450m 슬로프의 실내 스키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앞다투어서 관광을 오고 투자하고 두바이를 찾고 있습니다. 기름밖에 나지 않는 그 사막이 땅의 낙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두바이를 건설한 주인공은 세이크 모하메드 국왕입니다. 수천 편의 작품을 발표한 시인이긴 한 이 모하메드는 90년대 중반부터 두바이 왕세자로 임명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두바이를 통치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26년도 초에 그의 형이 사망을 하고 공식적으로 두바이 국왕이 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이크 모하메드가 국왕이 되기 전부터 두바이 석유 보정량이 2020년을 넘어가면 고갈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관광, 그리고 금융, 엔터테인먼트, 전시회 등에서 승부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석유가 바닥이 나도 국민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2000명의 브레인들을 갖다가 모아들여서 그들에게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전 세계 보호들을 끌어들여서 두바이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크 모하메드 이 두바이 국왕은 현대 리더십의 모델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현대 리더십의 3대 조건이라고 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 그리고 도전과 모범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하는 상상력, 불가능이 없다는 자세로 밀어붙이는 실천력을 고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두바이는 전 속력으로 지금 달릴 일만 남았다. 몇 년 있으면 고갈이 될 석유만 믿고 앉아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두바이에서는 실패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미래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고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기독교 국가도 아닌 무슬림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말을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몇백 층 고층 빌딩을 짓든 무슨 마트를 크게 짓든지 스키장을 크게 짓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신. 우리가 그들만 또 못합니까? 안 된다는 것도 된다. 하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 꺼내지도 말고 글쎄라는 말도 하지 말고 안 될 거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당신 말대로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 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물속에도 들어간다며,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일이지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이 아이가 네 아들이라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되어야 되는 일이냐 아니냐,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반드시 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죽어가야 하는 아이는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귀신이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사명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추진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천사가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환도뼈를 차서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야곱이 지 뜻을 굽히지 않냐고 그걸 꼭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낳아줄 수 없다. 이런 악물고 지금 씨름을 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니한테 졌다. 어?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흘러듣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런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실 때에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들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참으로 모멸차게 거절을 합니다.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 불쌍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럽니다. 끈질기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계절도 주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렇게 여기 지금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보니까 그 여자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12회를 살다가 보니까 가진 재산도 다 탕진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통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개치경을 당하는 큰 수모를 당하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배를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군중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자고만 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가해져서 우리를 통한 모든 기적들도 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집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은 기도로 강화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면 확실히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 법칙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자.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믿음이 요만큼 배기면 안 되는 모양이죠. 하자.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힘주시고 각자의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강건한 믿음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